주변 분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애국가 4절 오래간만에 부르시죠? 눈 감고 부르라 그러면 저도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가사가 생각 안 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로 우리가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광복주일이라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가 4절까지 한번 애국가를 재창해봤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기억납니다. 뭐 시대때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기 전에도 항상 애국가를 불렀고, 또 뭐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는데 민방위 훈련 비롯해서 많은 훈련 때가 있었고 등등해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애창했고요. 안익태 선생께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분이 애국가를 만드시고 저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를 집어넣으셨고요. 안티나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빼려고 애국가를 안익태를 친일로 몰아서 애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딴 소리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그 악한 사단마귀의 계획들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또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귀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따라서 해볼까요? 내려가는 믿음, 올라가는 믿음. 네,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양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다보다도 산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놀러 가는 것보다는 산으로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모르겠어요.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강화도에 5년 살 적에 그 만이산이 있었고 만이산을 많이 다녔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면동으로 이사 오니까 또 우면산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우면산은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렸을 적에 놀았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에서 내는 냄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산내음 이런 게 참 좋아서 산을 좋아하는데 1년이면 365일을 우면산을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좋겠는데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10번쯤 올라가나 모르겠습니다. 우면산을 제 집에서 나와서 우면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제 발걸음으로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뭐 이렇게 만만치 않죠. 이게 뭐 낮은 산이라도 올라갈 때는 숨이 이렇게 차고 다리도 아프고 또 내려올 때도 그래요. 근데 올라가는 시간에 비해서 내려오는 시간은 3분의 1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 산을 뭐 오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근데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도의 단을 쌓아 올라갑니다. 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되니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 안 하는 게 쉬워요? 좀 불리한 얘기하면 입을 안 열어. 다 해보셨잖아. 기도 안 하는 게 더 쉽죠. 안 하면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더 쉽죠. 당연히. 그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3장, 우리가 매3주 그래서 매일 3장, 주일날 5장, 매3주 5 그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완독할 수가 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을 살거나 또 성경 읽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게 되면 100일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수록복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매년 교회 성장 연구소라든지 우리 교회에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에서 꼭 그 설베이를 합니다. 그럼 교회의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을 세우려면요 10년 정도 걸려요. 거의 대부분. 장로 세우려면 15년 이상 걸리고, 그것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10년 20년 믿은 권사님들한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러면 한 번도 못 읽어봤다는 분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67% 정도가 된다. 읽은 수가 아니고 못 읽은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집사님들한테 그거 물어보면은 80%가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방교육부 총무하면서 또 감리사하면서 장로님들이 이제 지금 우리 감리교법상 3년을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진급 심사를 하는데 꼭 이제 2월 달 되면은 진급하기 전에 진급을 할 때에 과정 자격 심사라는 걸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한 8분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사회평신도 총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사회평신도 총무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 장로가 되겠다는 분들한테 묻죠. 장로님,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몇 번 읽어봤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꽤 오랫동안 그 심사를 지금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명의 장로 된다는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래도 한 번 이상 읽은 분들이요, 3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뭐라고 야지를 주죠. 제가 그런 사람을 왜 장로를 세우냐. 나중에 목사님이 나중에 등골에 칼 꽂힌다. 새벽 기도하냐? 안 해요. 수요일 날 나오냐? 안 나와요. 금요일 날 예배 나오냐? 안 나온대요. 떳떳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가지고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서 그런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내려가고 있는 거죠,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죠. 여러분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콜링을 받아서 그의 가족 식구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은 자리가 바로 거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뭄이 일었을 때 이분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이분이 신앙이 내려갔을 때가 있다.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 없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내려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처럼 바닥을 친 때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고요. 너는 지금 내려가는 신앙 속에 있냐? 올라가는 신앙 속에 있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내려가고 있나, 혹은 바닥을 치고 있나? 아니면 지금 내 신앙이 올라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머물러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목사인 저도 신앙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또 올라갈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겪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거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는 믿음과 내려가는 믿음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 알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내려가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환경을 봐요. 근데 올라가는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부르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적과끌이 흐르는 이 나일강의 적과끌이 흐르는 애굽, 그 시대의 가장 풍요로운 나라인 애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단순히 먹거리를 찾으려고
애굽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글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류하려고, living there, 거기에 살라고, 거기에 살려고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가나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의 환경이, 그 서렌딩이 어떠든지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 가뭄이 일든지 풍년이 일든지 상관없이 너는 그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글로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가뭄이 기근이 생겼다고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때로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만 곤두박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환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이냐? 어려운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사업이 어려워요. 때로는 내 건강이 무너져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바쁘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 환경 속의 문제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떠나려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하며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유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과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직분자든 수십 년을 예배랑 나왔던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이 제자들이 있을 때 풍랑이 일잖아요. 다 죽게 될 것 같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신다. 그 밤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 안에 있다가 그걸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더 겁나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니다, 나다. 그 안심을 시켰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호기롭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면, 그 14장 28절에 나온다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요, 연구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 봐요,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네. 거기까지는 줄 알고 예수님을 얼른 배 위에 태워가지고 이거 바람과 바다는 잔잔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목적지를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지, 상식인데 베드로는 그 안에 타고 있는 나머지 11 제자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당신 정말 주님이면 당신처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한강에 가가지고 주여 미시옵니다, 지금부터 내가 걷겠사오니 물 위로 걸떡하여 죄시옵소서, 그러면 주여 저 미친놈 하나 저거 있네, 저거. 그럴 거야. 근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다고. 근데 그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갔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상 인간이 생긴 이래로 아무 장비 없이
아무 장비 없이 무리를 걸었던 유일무이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어. 제가 그때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선전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요, 이 발에다가 이 신발 모양, 그러니까 꼭 장화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바람을 집어서 하얀색인데 발을 이렇게 신고 배에서 내려도 깊은 바다를 걸어가고 막 나중에 뛰더라고. 안 가라앉죠. 그거 완전히 튜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장비 없이 유일하게 이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거든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근데 그 바람과 풍랑과 그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꺼내가지고 다시 배 위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내려간다고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요즘에 해피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근데 보면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내 질병 때문에, 아니면은 내 자녀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등등 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 있어요. 내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 지금 우리 현대인들 다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 얼굴 한번 쳐봐요. 잘 살다 온 얼굴인가, 그게 억지로 살다 온 얼굴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 다 바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가 오늘 예배당에 다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 자체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곤두박질합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려가는 믿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올라가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환경이고 어렵고 힘들고 염려할 만한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이게 성경을 저렇게 그냥 잘 번역을 했지만 지금 저거를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제식으로 사역을 하면 마누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거든. 저게 지금 요즘에는 그냥 이 자리에서 이혼이야, 이혼. 나 살자고 마누라 팔아먹고 있는 거거든. 내가 볼 때 당신 아주 그냥 사라가 이쁘게 생긴 모양이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가 내 마누라라고 너 차지하려고 나 죽이고 너를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아내 사라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냐면 자기 살려고. 결국 그 근주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저는 봐요. 두려움. 믿음이 상쇄되고 믿음이 낮아지면 낮아지고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 인생은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 때나 이럴 때 수요일 날 지혜배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상위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중에 제가 그때 당시에 본 갤럽은 15,000명 정도가 한강변의 그 올림픽대로로 거의 못 다닙니다. 한강에 빠져 죽을까 봐. 왜냐하면 있는 돈 쓰고 죽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1,000억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돈이 1,000억이 있어. 난 돈을 써야 되는데 괜히 한강 그쪽에 올림픽대로 가다가 빵꾸 나가지고 차가 전복돼서 죽을 수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그 앞으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생소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우면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가 두려워지고 손해가 두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이 두려워지고 우리들의 미래가 두려워져요. 두려움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자꾸만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불신하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뭐요?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버리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열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교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우리나라의 교인들의 35% 정도가 사라졌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다 폐교한 거예요. 사실은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우리가 분연히 대응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나 가나안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신앙으로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려가는 게 쉽다고. 다시 올라오는 게 어렵다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올라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당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치 않고 자꾸만 내려가는 신앙이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예배당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죽이니까 배교를 했어도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 여러분 그 엊그저께 금요일 날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트럼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방송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순방 가서도 트럼프 못 만났어. 젠스랑 같은 사람 만나고 왔잖아요. 여러분 일반인이 있잖아요. 미국의 상하원 의원 만나더라도 게이트를 몇 개를 통과해야 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목사님 사모님 아들 둘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1시간 이상 시간을 가서 엊그저께 금요일 날 그리고 그분이 거기만 이게 갈보리 채플도 참여하고 미국의 유수한 갈보리 교회 그 캘리포니아 엄청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손현보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설교 시간에 손현보 목사님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 영어를 특별히 잘해요. 제가 찬스 영어로 찬스라고 하는데 걔가 통역하면서 그 갈보리 채플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래시 포인트라고 해서 미국에 가장 큰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극동방송 뭐 이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 유명한 플래시 포인트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장시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할 때 그 사회자가 물었다고. 그 코로나 때 당신의 교회 보니까 15,000명 정도가 앉는 교회에 5명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당신은 그걸 어기고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당신의 신앙과 그 당신 교인들의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아주 포인트를 딱
플래시 포인트잖아. 포인트를 딱 집어서 물어보는 거야. 인터뷰할 때 손정모 목사님 나 그거 보고 울음이 나오려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거야.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엄청 도전되는 얘기야 이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외치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진리를 외치면 지금 이 시대도 핍박을 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타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내려가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했죠. 제가 이만큼 그래도 살아보니까 많이 산 인생은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인생은 관계띠다. 관계.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인지심리학자들이나 어떤 인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이 들면서 절대 다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잘 관리하고 그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진짜 마음에 맞는 사람 딱 5명만 하래요. 제가 요즘 있는 책 가운데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 덤바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덤바의 법칙 압니까? 그 덤바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요 덤바의 법칙에 의하면 맥시멈으로 사람을 알고 지내는 수가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인간의 캐파가 감당을 못해. 물론 면식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게 그 덤바의 수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괜히 많은 사람 사귀려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5명 정도면 인생이 굉장히 해피해질 수 있다는 거야. 홍 집사님 몇 명 돼? 30명? 오, very very 해피하겠네. 축하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네요. 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밥 먹고 싶어요? 어떤 사람하고? 그렇지. 응? 자꾸 시부모님이 밥 먹자 그러면 좋아하시러 시월드 가야 되는데, 나 오늘 그 며느리집 가야 되는데 밥 먹기로 했는데. 여러분 보면 또 처월드가 있어요. 우리 유목사 있지만은 밥 먹자 그러면 마음이 좀 거시기 할 수도 있어. 처월드, 시월드. 근데 이거는 뭐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냥 뭐 하나의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서 같이 방을 가시면서 잠을 자고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좋은 거야. 관계가 틀어진 사람하고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하드 타임이죠. 이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우면요 신앙생활이 해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얼굴, 설교 듣는 태도와 얼굴이요 환해요. 브라이트해요. 보편적으로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웃는 상이라니까. 원래 그분이 웃는 상이관을 떠나가지고 믿음이 지금 올라가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예배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요. 근데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처져요. 이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웃긴 소리에도 안 웃고 비웃죠. 이러죠. 특징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목사 말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지금 설교를 아무도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고쳐야지.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목사죠. 100%. 근데 은혜 받는 분들이 많고 은혜 못 받는 분이 있다면 누가 고쳐야 돼?
은혜 못 받는 분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에 있어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참 감동적인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 목사님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고, 응?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무한 책임을 느끼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런 교회는 없다 치더라도 다른 교회 보면요, 목사님들 괴롭히는 사람이 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엊그저께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이상한 놈들이 있다는 거야. 그분 표현이에요. 자기 목회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면서 항상 자기한테 그런데,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입만 열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거든. 아니, 성경이 결국 천국 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성경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보고 천국 가자고 오신 거잖아. 그분이 십자가 왜 지셨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 이 기독교 진리는 단순해요. 근데 이분은 천국과 지옥만을 전하니까, 그 한 10년쯤 된 교회인데 맨날 딴지 걸고 앉아갖고, 목사님 연구 좀 해라고, 다른 선교 좀 해라고 이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다른 설교하는 교회 가라고 내보냈대. 그 목사님 표현이 뭐냐면 겨 나갔대. 겨 나갔는데 2년 지나서 다 겨우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 교인이 아주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뭐 새신자는 표현이지만 이게 기신자인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30년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는 거야. 나이가 50대 중반. 그러니까 20대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설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감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30년 교회 다니면서 지옥 얘기 처음 들었대. 지옥 설교를 처음 들었대. 아니, 강단에서 도대체 뭔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냥 달콤한 얘기, 그냥 부드러운 얘기, 일도 부담되지 않는 그런 설교. 무슨 뭐 마시멜로야, 마시멜로 설교가. 입 좀 여세요. 다 씹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떠줘요. 그리고 맛없다 그러면 뭐 잘못했나, 레시피가 잘못됐나 싹 해갖고 또 떠줘야 돼. 똥 싸면 똥 깔아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거 젖병 목회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바닥인 거야, 바닥. 아니, 예수를 좀 1년, 2년, 3년만 믿어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개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왜 교인들이 10년, 20년 되는데도 신앙생활이 그 모양 같고, 오히려 그냥 목사 설교 판단이라고 앉아요. 제 설교가 좀 거칠죠? 근데 여러분들 영혼에는 약이 될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우리 벌떼교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신앙생활을 머물러 있고 왜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얼굴 표정이 불만이야? 왜? 뭐가? 아니, 이게 좀 무서워요. 이렇게 저쪽 올려봐요. 이렇게 좀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야 산다는데 왜 자꾸 내려가? 아니, 뭐라 그랬어? 예배당에 오면 좀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즐겁게 오셨죠? 그렇잖아. 그러면 찬송가 부를 때도 말씀들, 때로는 목사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롭고 유익한 걸 말씀을 전하면,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또 아멘으로 하고, 또 내가 일주일 살 때 그렇게 못 살 망정 또 아멘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지. 왜 예배당에 오면 왜 이렇게 무능력해?
회사에서는 잘리지도 않아. 진급도 잘해. 연봉은 올라가. 예배당하면 왜 꼬아다는 보르자루 같이 그냥 무능력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눈 뜨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뭐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면 된다고 말이죠. 우리 옆에는 서로 축복합니다. 올라가는 신앙 가집시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여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 따라서 하세요. 저 따라서 여기다 가슴에 손을 넣고 저 따라서 하세요. 섭섭이여 떠날지어다. 미움이는 나갈지어다. 분노는 사라질지어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잠시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올라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날마다 믿음이 깊어지는 신앙,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